오늘은 상권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론을 했고요. 성경론을 했고 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에 대해서 차근히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론에 이어서 이제 은혜와 구원의 확신, 성령론이 굳이 따로 챕터를 안 뺐습니다. 신앙고백 해설에는요. 왜냐하면 이 지금 구원론에 있어서 적용은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령에 대해서 나누었다 판단하여 성령론을 따로 챕터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사역, 우리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며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거예요. 확신에 대해서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말이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그 확신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아멘인데요. 이제 오늘 그 전제를 가지고 1절을 읽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위선자와 다른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 착각하고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 추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지라도 그들의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그들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확신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할 것이며 이 같은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비록 위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 자기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요.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그리고 거짓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참 소망이 있다 그랬죠. 주님,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소망하지요. 근데 그것이 거짓된 소망이 가지고 있고 육신적인 추측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소망으로 육신적인 추측으로 그렇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오늘은 이 해설을 이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지금 7장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산에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말씀이 5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복 있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요. 노하지 말라. 친구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가 이미 살인하였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하였다. 사실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결코 듣지 못했던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내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어란 말이에요. 오리를 같이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라. 이것이 아까 복 있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산 중턱에 앉아 있고요.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는 너희들은 정말 복이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음욕을 품지 마라. 간음하지 말고 나가라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고 오른편만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면 겉옷도 주고 이것이 성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그들의 삶, 그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제함에 대해서도 은밀하게 하라고. 왜? 그때 당시 너무나도 대놓고 하니까. 기도도 대놓고 하고 구제도 대놓고 하고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러려고 구제하고 그러려고 기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은밀하게 해라. 기도도 은밀하게 해라.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도 또한 가르쳐 주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구하고 우리가 대속함의 은혜를 받아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도 남을 용서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다. 너희는 말씀을 하시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비판하지 말라. 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도 비판하기 정말 많잖아요. 남들을 비판은 잘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눈을 가지고 막 침소봉대해서 욕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그랬나 보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맺으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나오냐? 양의 옷을 입고 이리처럼 달려든다는 것이지요. 양의 옷을 입고 나는 순하다라고 말하고 자랑하면서 그들을 빼앗기에 급급하고 노략하게 급급하고 괴롭히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선지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가진 것들을 다 빼앗는 이리와 같이 살아간 그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일이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일이 없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보고 그의 신앙의 발음을 보고 그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그것을 보고 열매를 보고 알라는 것이죠. 말하고 주장하고 입은 옷과 화려한 것을 보고 그를 판단할 것이 아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열매가 왜 중요한가?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시기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그리고 21절에 참 중요한 말씀, 21절, 22절에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정말 뜨끔한 말씀이에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이요. 저도 뜨끔하고 성도인 우리들 모두가 다 뜨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주여 주여 하거든요. 오늘도 주여. 그리고 그쵸, 막 넘어질만 하듯 어휴 주여. 아침에 일어나도 주여. 일찍 일어나도 주여, 늦게 일어나도 주여. 잘 때도 주여, 누울 때도 주여, 일어날 때도 주여 주여 주여.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는 말이 이 주여입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슬래시 딱 하세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예요. 우리가 그래요. 다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시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얼마나 우리 말로 영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 막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 많은 권능을 행한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모할 법하지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내 성도라고 뭐 집사라고 권사 그 뭐 어떤 직분을 떠나서요. 그렇죠. 기도 막 하고 갔는데 귀신이 떠나가고요. 권능을 행해요. 능력을 막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참 사모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예,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이들이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지금 이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다요? 지옥에 가 있다.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이 글의 논리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 모인 종교 지도자들, 거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삑, 혹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들도 삑, 권능을 행한다 그들도 삑, 불법을 행한 자들 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것이 무엇이냐?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의 5장부터 이 7장의 말씀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 지금 5절부터 이 7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약 성경을 읽고 나 안식일을 준수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그 마음의 중심의 뜻을 알고 그 마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평생에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마음의 본뜻을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잖아요. 내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바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흉기를 들고 남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미워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의 반석 위에 내가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바로 22절에 말한 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귀신을 내쫓는다 할지라도,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운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을 무시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신앙 고백서를 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이하 2번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1절에 그러나부터 중간에 있죠. 세 번째 줄에 시작.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 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 예수님을 참으로 진짜 믿는 거예요. 진리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가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부족함을 가려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단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벅차올라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아요.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기로 힘씁니다. 이것은요, 이꼴 관계예요. 이꼴 관계. 주님을 참으로 믿고 그를 사랑하면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힘써요. 이게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선한 양심으로 살고 싶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악한 양심으로 살고 싶고 못되게 살고 싶고 죄를 지으면서 살고 싶어. 그럼 내가 예수님을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생에서 그들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확신하게 됩니다. 이 생,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확신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우리가 지금 뭐 아프고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내일 당장 뭐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할 것이며 이 같은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위에까지가 바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확신을 주고 기쁨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같은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과 소망이 있지요. 그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손가락질 받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이 믿음이 보상을 받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잔치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척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 앞에서. 그 소망 결코 그들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확실성은 헛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과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약속에 관한 신적인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절대적인 확신이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은혜의 내적인 증거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증언하게 하는 양자의 영이 증거이다. 이 양자의 영은 우리 상급의 보증으로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 네.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 2절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확실성, 1절에서 말한 그러한 확실성은요. 하나는 헛된 소망에 근거하고 슬래시 단순한 추측을 가지고 있고 슬래시 그럴듯한 확신 이 세 가지가 거짓 믿음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믿음이고 우리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 우리가 착각하게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거짓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적 추측으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헛된 소망에 근거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헛된 소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당장 뭐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다 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혹 힘들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고 혹은 병에 걸려서 어렵게 살고 혹은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막 사람들에게 막 무시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살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아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 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른 소망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일이 잘 되겠지? 아니, 그게 헛된 소망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겠지? 그게 헛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다시 오심 혹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도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소망, 그것이 참 소망이죠. 그것이 아닌 다른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그런 설교를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씩 다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되고요, 건강해지고요, 자식들이 잘 되고, 예.
다 헛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 물론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구조가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가 다른 걸 기대하지 않거든요. 보이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서 섬겨요.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런 열심으로 세상을 섬기면요. 잘 돼요. 많은 사람이 잘 됩니다.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만한 보상이 또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약간의 작용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막 바라고 바라면서 나아갈 참 소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헛된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 소망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로 위선자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단순한 추측. 이건 이성적인 작용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물론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이 신비로운 말씀이 많습니다. 신비로운 말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약간 인과관계가 있어요. 많은 부분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론에서 배웠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단순 추측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의 작용을 우리가 하나씩 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에 참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주님께 물으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물음에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유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찾아보거라 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요. 그래서 그 구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단순한 추측, 그러니까 맹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맹신은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맹신은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믿는 거 그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확신. 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어질 수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믿어지면 너무 감사해요.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이에요. 근데 믿습니까? 막 믿음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막 열변을 토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럴듯한 확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척해야 돼요. 밀어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오히려 구원의 약속에 관한 신적인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절대적인 확신. 무엇에 근거한? 무엇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진리가 뭐죠? 신구약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절대적인 확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면밀히 보고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진리에 근거한 확신을 말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너 구원 어떻게 받았어? 구원을 왜 받았어? 언제 받았어? 막 그런 질문들을 받지요. 근데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떤 날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요. 막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고백했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때의 사회적인 배경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였어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처절한 믿음, 목숨을 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길 가는 사람 붙들어다가 한 5분 10분 이야기하고, 물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 말씀 어느 구절이지? 그런데 어느 구절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무엇이 주고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능동형으로 보는 거예요. 늘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어떤 날은 감사와 기쁨으로 오고요. 어떤 날은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와요. 회개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도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근심과 고통으로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속에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진리에 근거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내적 근거. 내 마음 안에 은혜로 하나님이 늘 감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증언하게 하는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감동 감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와 구원의 참된 확신이 되어집니다. 이 안에 우리가 늘 확신해 가는 거예요. 네, 154페이지 한번 말씀 한번 쭉 보시고요. 그리고 이해를 위한 질문 꼭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잠깐 보면요. 나의 중생의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거듭남. 나의 중생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그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으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현지형입니다. 능동태로 우리가 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번 구원의 증거를 사람과 그에 따른 감정이나 느낌에서 찾게 될 때 문제점. 구원의 증거를 어떤 사람, 어떤 특별한 목사님에게서 내가 배웠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만 다닐 거야. 교회를 맹신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는 분들이 보통 대형교회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경우 그 사람이 없으면 나의 믿음이 시들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이나 느낌에서 찾게 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과 느낌이 없어지면 믿음도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거기에 두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두고 은혜의 적용에 두고 성령의 증거로 두어야 한다. 그 확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여 늘 기쁨과 확신 속에 소망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